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대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잖아요.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저희 집의 첫째 아이가 참 요즘 캐롤송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직업의식이 좀 발동해서 그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여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했는데 아이는 그저 느낌을 말했는데 목사 아빠는 너무 의미 부여를 해서 그랬습니다. 직업병이겠죠.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저도 늘 생각하기를 왜 추운 겨울날 이 성탄절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참 성탄절이 없었다면 세상 얼마나 삭막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탄절이 주는 이 평온함, 추억들 때문에 추운 겨울도 거뜬히 지나가는 힘을 얻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속에서도 오늘 이 유명한 이 본문의 사건이 이 속에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만난 사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헤로드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겁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관찰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별이 유독 크고 반짝이에요. 이것은 왕이 태어났다는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별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알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얼른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예물을 준비해서 여러 날을 그 별을 따라 낙타를 타고 온 것입니다. 이런 반짝이는 별이 인도하는 데로 오다 보니까 큰 도시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동시에 모두가 놀랄 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 때문이죠. 성 안의 백성들도 놀랐지만은 궁 안에 있는 그 헤로당은 더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3절에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헤로당이 놀란 이유가 뭡니까? 그는 감각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정적이 있다면 항상 발빠르게 제거해왔던 삶이었기 때문이죠. 헤로당은요, 잔악하기도 했지만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성경학자들을 그는 불러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성경 예언을 찾아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선지자의 예언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 후에 헤로당은 조용히 동방박사들을 궁 안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올 수 있는지, 그 별이 나타난 때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구체적인 정보도 헤로당이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헤로당이 이런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니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헤로당은 보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또 따라갔는데 정말 베들레헴 한 집에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이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고 자기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부모는 비단 옷 입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엎드려 예물을 드리는 걸 보고는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또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눈앞에서 본다는 사실만으로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한 동방박사들은 그곳에서 잠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한 음성이 들려요.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때서야 믿었던 그 헤롯 왕이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먼저 알았고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들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를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건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 사람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참된 경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정작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해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고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발견하고는 주저없이 만나기에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엎드려 경배드렸고 그들이 드린 황금, 유향, 몰약이란 예물은 왕에게 드릴 만한 선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들의 경배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초기 몇 세기까지는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한 신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해 바다라고 하면 물이 맑고 깨끗한 곳을 여기고, 서해 바다다 하면은 물이 좀 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서해 바다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해 바다잖아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학자가 말하기는 기독교가 발달했던 로마에서 동쪽은 페르시아로 볼 수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현지 사람들에게는 동쪽은 요르단 사막 지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20년대에 비숍이라는 고고학자가 이 요르단 사막 지역에 이 낙타를 타고 다니는 베두인족들을 만나며 한 부족을 알게 된데, 그 부족 이름이 알코카바니라는 이름이랍니다. 알코카바니랍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 행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비숍이 그 부족의 원로들에게 이름의 연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위대한 예언자인 예수가 태어났을 때 자기 조상들이 행성을 따라 서쪽 팔레스타인으로 여행하여 그분께 경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삼위일체를 제일 먼저 언급했던 신학자 터툴리안이 현자들이 아라비아로부터 왔다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과 요르단 사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 유향, 몰약은 대부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구글 지도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나 재어보니까 한 9km 정도 되더라고요. 9km면은 저기 청라의 그 호수공원 2바퀴만 돌면은 9km 나옵니다. 1시간 반만 걸어가면 돼요. 반면에 이 요르단 사막의 한 지역에서 낙타를 교통으로 수단으로 삼고 사는 이 베두인족이다 생각하고, 그곳의 한 지역에 점을 찍어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최소 660km는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고속도로 달려도 지겹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거리인데, 동방박사들은 낙타 하나 타고 그 먼 길을, 별 하나 보고 그 위험한 여행길을 나선 것입니다. 마치 나의 왕을 경배하러 가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는 거리 문제도 시간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들이 기뻐한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나 같은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산 자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감사하고, 비록 지금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아기 예수를 통해 내 영혼이 구원을 얻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뻐했던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사모와 함께 대구에서 올라온 저희 장모님 모시고 이 국립암센터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검사 순서가 적혀 있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조체한 모습으로 홀로 앉아 있는 한 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과 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도 한때는 내일이 아니다 생각했을 것이고, 나도 지금은 그러한데 나도 언제 저 종이를 들고 저 자리에 앉아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차별도 차이도 있겠지만 죽음 앞에서는 차이도 차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구원을 얻어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인가?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소식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으로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나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 길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그 현장을 목도할 때 이 감사, 기쁨은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는가 이거죠.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인데 자기들은. 그리고 당시에 점성술이 인간의 운명을 가르쳐주는 이 점성술이 주류 분야였는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르단의 밤하늘의 은하수는 너무 찬란하고 별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별들 중에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만 그 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별을 발견한 게 아니라 별이 이들의 삶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구원을 사모하는 이방인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로로 주님 앞에까지 이르렀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의 이 성품과 아둔함 때문에 이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감사와 참된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동방박사들에게 구원의 은혜,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신뢰했던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게 됐다면 아기 예수와 부모 요셉 마리아의 생명도 위험했을 것이지만 동방박사들의 생명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족도 살해한 사람이라서 이 이름 모를 베두인족 살해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겠죠. 그 뒤에 예수님을 놓친 것을 알고는 그 주변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살육했던 그런 잔혹한 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헤롯 왕에 다시 돌아갔다면 동방박사들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지금 동방박사들은요, 하늘의 별은 다 읽어도 사람 속은 못 읽었던 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베들레헴 뒤로에서 고국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치 앞을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주님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장모님이 국립암센터에 가시게 된 것은 최근 대구에서 한 대학병원에 먼저 진단을 받으셨어요.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윤주 지사님께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구에도 큰 대학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가까이서 치료하는 게 나을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무조건 모셔오라고 합니다. 수술은 경험치가 중요하고 수술 후에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모셔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셔왔어요. 검사 받은 자료를 여기 의사에게 전달했더니 예후가 좋지 않은 모양이래요. 위치상 뼈와 폐의 전이도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내 더 정밀한 검사를 한 건데 또 집사님께 물었어요. 전이 과정 확인하지 않고 바로 수술했다면 어떻게 됐나요? 했더니 만약 수술했는데 전이 된 것이 있었다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전이 된 암세포는 온몸에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 합니다. 또 치료 방법은 전혀 달라진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전에 그 병원 의사 선생님 말대로 했다면 장모님에게도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었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곳에 모셔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번 한 주 안에 모든 폐와 또 뼈까지 다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까지 다 없던 날짜가 다 맞춰져서 다 듣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다른 곳에 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개의 신장 중에 하나만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항암 치료도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투명세포라면 항암 치료를 하지만 자신이 봐서는 투명세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며 여지가 있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절제만 하고 항암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그런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낙심된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 같아요. 장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문에 기도 제목이 항상 있었죠. 하나님은 이 사모인 딸 또 사위인 목사의 집으로 인도하는 게 장모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방법임을 아셨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오시는 길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술하면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하신 겁니다. 장모님에게 찾아온 고난은 여러분 인간으로 눈으로 보면 낙심된 일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장모님의 영혼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동방박사들의 이후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장모님의 삶도 늘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별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는 구절이 또 나와요.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구원의 축복과 삶을 인도해 주신 축복을 준 이 별은 다른 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 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별이 우리 동방박사들에게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전하여 주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별이 이 주님의 샛별이 나의 삶에도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처럼 또 나의 삶을 항상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